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 설교 말씀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네,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던져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한테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이런 엄청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례적인 평가였어요. 설교에서는요, 이 백부장이 어쩌면 청출어람, 그러니까 스승보다 나은 제자의 좋은 예시일 수 있다고까지 봐요. 제자들보다 더 제자 같았다는 거죠. 그 청출어란 비유가 참 인상적이네요. 네, 특히 이 설교가 그 제자 마태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시작을 앞두고 전해진 메시지라서요.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 말고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이걸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럼 정말 이 백부장 이야기가 그 교회의 비전이랑 딱 연결되는 거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백부장 이야기 같이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백부장,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좀 봐야겠죠. 네, 기록을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로마 군인이고 부하를 한 100명 정도 거느린 지휘관이었어요. 그렇죠. 로마 장교. 근데 좀 특이한 게 유대인 장로들 증언에 따르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돈으로 회당을 지어줬대요. 그리고 자기 민족처럼 사랑했다고 하고요. 로마 장교가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당시 로마와 유대 관계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다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데 이 백부장이 되게 아끼던 종이 있었나봐요. 원어로는 파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냥 노예라기보다는 좀 더 아끼는 젊은 종, 어쩌면 아들같이 여겼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종이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백부장의 행동 하나하나가 진짜 주목할 만해요. 당시 로마법상으로는요, 병든 노예는 사실상 뭐랄까, 그냥 물건처럼 처분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살리려고 정말 애를 써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실 교제 자체를 거의 안 했잖아요.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유대인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그것도 직접 찾아가지 않고 먼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해요. 아, 직접 안 가고. 네. 마치 구약에서 야곱이 형 에서 만나기 전에 막 선물 보내고 사람 먼저 보내고 했던 것처럼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집 가까이 오시니까 이번엔 자기 친구들을 또 보내요. 아마 가버나움에서 사귄 유대인 친구들이겠죠. 보내서 하는 말이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춰요. 와, 정말 겸손하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죠.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럼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와, 이 고백이 정말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자기도 부하들한테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지 않냐. 그러니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런 믿음. 야, 로마 장교가 그것도 유대인에게 저런 태도를 보였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그럼 대체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냥 소문만 듣고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설교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보는데요. 그냥 떠도는 소문에 들었다기보다는 원문을 보면 예수님에 관해 듣고 그분의 행적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을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그냥 흘려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냥 루어가 아니라?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추론은 혹시 이 백부장이 구약 성경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요. 엘리사요. 어떤 이야기죠? 그 시리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멀리서 그냥 말로 지시해서 고쳐주거든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아, 네네. 기억나요. 혹시 백부장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걸 믿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이방인이지만 율법이나 성경에 대해 꽤 알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믿음에 정말 놀라신 거군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설교자는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치유 능력 그 자체보다는 이 백부장의 인품 그리고 그 믿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해요. 아, 누가의 시선이 그렇군요. 네,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의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보니까 종이 나았더라.
이렇게 결과만 딱 보여주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혈통이나 배경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태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을 능가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초대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되기도 했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청출어람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여기서 설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요. 만약 당신이 그 백부장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생각해볼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추론을 덧붙이는데 이 백부장 뒤에는 분명 그에게 이런 믿음과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준 어떤 스승 같은 존재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혼자 갑자기 그런 믿음을 갖긴 어려웠을 테니. 그렇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의 역할, 사명으로 이야기가 이어져요. 교회가 바로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을 키워내는 참된 스승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스승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스승 스스로가 먼저 삶으로 또 행동으로 제자의 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래야만 스승을 뛰어넘는 진짜 청출어람하는 제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또 지위보다는 겸손함으로 혈통의 벽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로마 백부장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그의 믿음 자체도 정말 대단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신데요? 그 백부장을 돕기 위해서 당시에는 정말 넘기 어려웠을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경계를 기꺼이 넘었던 유대인 장로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역할 말이에요. 그들의 용기와 어떻게 보면 연대 그런 게 있었기에 이 놀라운 이야기가 가능했던 건 아닐까?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장벽들을 넘어서는데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